어느 해변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항로를 잘못 들어선 배들이 좌초되어서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변에 인명구조대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좌초된 배에서 침몰하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자원하여 만든 구조대였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서 구조되어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자기들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보람도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낮이나 밤이나 바다를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이제 조난을 당하면 구조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대원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텐트가 너무 좁고 지저분합니다. 우리 새로 집을 집시다. 그거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이제 텐트가 아니라 번듯한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건물에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구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는데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게 된 날 우리 파티를 열읍시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파티를 열읍시다.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게 된 날은 어김없이 흥겨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흥겨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야, 우리 구조하지 않은 날도 파티하면 어때? 그거 좋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구조한 날만 파티하는 게 아니라 매일 파티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일이 위험하게 느껴진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흥겨운 노랫소리에 취해서 더 이상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명구조대는 점점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명구조대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된 구조대는 필요 없게 된 거죠.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임인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도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어마어마한 설교로 하루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약 선민 공동체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범적 생활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주셨고 그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42절에서 47절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이 경건해지기를 힘쓰는 과정입니다. 물론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현대인들은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알아서 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 그러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그 지침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목회자의 신앙의 지도와 안내에 따르도록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가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누가 고대합니까? 신앙의 지도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안내에 잘 따르고 순종하고
협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최초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아말렉과 맞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전쟁 상황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전쟁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 상황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나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도자 모세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패가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은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다가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팔을 들고 몇 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5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팔이 점점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이 눈에 보이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혼자 들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의 힘으로, 도움으로, 조력으로 손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놀랍게 대승리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엄청나게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모세의 손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의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자세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지도자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동역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승리를 이루는 데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의 적극적인 협력이 주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서로 동역합시다.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운 동역자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건물이 기도할 수 있나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베드로와 한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그들도 위험해요. 베드로를 지금 죽이려고 잡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한편이라고 하면 그들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함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 때문에, 그들의 협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 그 감옥에 이제 문을 열고,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읽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쳐 깨워 가로되, 그거는 베드로야 이렇게 해갖고 베드로가 못 들은 거예요.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일어나라 한 겁니다. 야, 성도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보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길까지 천사의 안내를 받아 탈출했던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아마 아침 일찍 이제 잡혀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후에 잡혀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한밤중 되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역하는 성도들도 훌륭한 거예요. 같이 해요.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동역하는 성도들도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위대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한 사도 바울, 또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 마무리에 자기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 주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강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봤더니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4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역은,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목숨 걸고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동역자입니다. 진정 동역자가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저의 동역자가 되길 저는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감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동역합시다. 여러분, 모세를 적극적으로 도와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요. 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도 생소한 훌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 하셨고요. 그때 성막을 짓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훌의 손자 부살렐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도면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림 준 거 아니에요.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이즈, 그리고 재료, 그리고 방향,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막을 완성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훌의 손자,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이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협력한 그 훌의 손자에게 친히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무사히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기쁘게 동역합시다. 이는 후손이 잘 되는 길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고 후손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일, 또 순종함으로 가르침을 잘 받는 일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 그 주의 종 바울을 도와서 협력한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전통을 세워감으로 서로가 기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고 성도들 서로가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권면하고 돕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이 치아, 귀, 손,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어느 날 서로 이제 불평을 털어놓았대요. 손이 말하기를, 야, 입, 너는 내가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 너 혼자 맛있게 먹잖아. 나는 맨날 일만 하지. 너는 맛있게 먹기만 하고. 나만 왜 힘들게 일을 해? 나 이제부터 일을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입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밥을 안 갖다 준다니까. 맛있는 과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이제는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나만 힘들어. 그랬더니 입이 안 갖다 주니까 못 먹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굶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은 일을 안 하고 입에다 넣어주고 입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손이 일을 안 했더니 손에 힘이 다 빠졌대요. 아하, 내가 밥을 갖다 입에다 넣어주는 일은 입을 좋아하게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입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더니 누구를 위한 일이었네? 나를 위한 일이었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아무개는 왜 안 해? 우리 서로 지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복받는 일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일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눈도 건강해야 되고 코도 건강해야 되고 입도 건강해야 되고 치아도 건강하고 손도 발도 건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제 지체예요. 우리는 각각이 개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연하게 유기체가 이제 서로 협력하고 이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왜 할까요? 목사님, 목장 모임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귀찮아요.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목장 모임 안 해도요, 저 기도하고요. 목장 모임 안 해도요, 예배 잘 갈 거예요. 목장 모임 진짜 귀찮은데 왜 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성교회 안 할 거예요. 저는 여성교회 안 할 거예요. 귀찮아요. 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굳이 할 필요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관심을, 친절을 우리가 기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여러 유기적인 조직이 있는 이유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식사 왜 할까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주일 식사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 식사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없어진 교회가 진짜 많대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바치고 식당에 가면 행복해요, 심란해요? 드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해요. 우리 방주교회는요, 권사님들이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늘 행복해 하세요. 더군다나 오늘은 바베큐도 있지요.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맛있는 고기 미역국도 있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식사 교제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 새벽이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또 우리 배식도 섬기고 주방에서 이제 뒷정리도 하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여성교회가 왜 합니까? 안 하면 간단한데, 안 하면 심플하고, 안 하면 깨끗한데 왜 해요? 또 우리 식사 다 마치고 나면요, 남성교회가 식당을 또 엄청 열심히 깔끔하게 청소하십니다. 왜요? 그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사랑 또 따뜻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식탁 교제입니다. 오늘 아무리 바쁘신 분들이라도 오늘은 특별히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다르고요, 얼굴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나이도 더 말할 것 없이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바빠도 귀찮아도 사랑의 교제, 풍성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은 아무리 작아도 약해도 절대로 타깃으로 삼을 수 없대요. 그 무리 속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큰 동물이라도 이제 혼자 무리 속에서 이탈하여 혼자
방황하는 그 동물들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바빠도 교제합시다. 바빠도 모입시다. 소속됩시다. 대신방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속되고 더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부 모임, 수련회 전혀 참여하기 싫어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온다나 모이기 참 싫어해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일주일도 심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져도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폭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꺼려하면요, 믿음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믿음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외로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화가 있대요.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와 연합은 주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중략하고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교회가 4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